저는 오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그 눈을 그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 보는 눈이 되어서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지금요,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에 매어 있는 자들을 율법을 계속 깨뜨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모세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시면서 바닥에다 뭔가 글을 쓰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할 때 그 다음 돌은 자기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돌을 두고 가버리고 맙니다. 율법,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할 때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율법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실 때도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38년 동안이나 오그라져서 그 아무 일도 못하던 사람이 그 기가 막힌 질병에서 낫는다는 것은 그는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잣대로만 막 잴 때는 왜 안식일 날 움직이고 그래?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 날 고쳐라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안식일 날 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한 번도 빛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 빛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감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안식일날 고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그 손길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떨어진 거죠. 똑같은 일을 또 겪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렇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그럼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실 텐데, 이제 깨닫지를 못하고 항상 내 자아로 막 고집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는 없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자아는 살아있었어요.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의 뜻을 못 따라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주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그들이 따라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렇게 눈을 고쳤어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충격은, 그 선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이게 보는 거로군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이래서 사는군요. 야, 저 하늘 좀 봐. 와, 정말 이게 바로 나무군요. 내가 손만 잡았던, 손으로만 내가 만졌던 나무군요. 사람이 이렇게 생겼군요. 내 손이 이렇게 생겼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 충격은 정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무 기뻐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야. 내가 그렇게 걸려 넘어지고 내가 그렇게 어느 길인지를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항상 사람들에게 누구 없소? 누구 없소? 이 길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나는 이 길을 가길 원하는데요. 계속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훤히 보여요. 사람이 오면 예전에는 그냥 부딪혀버렸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피할 줄 알아요. 이러면서 얼마나 기쁘게 그 자리, 자기가 항상 동냥하던 그 자리로 갔지만 이미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여기서 자기 집을 찾아가는 거죠. 집을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부를 때 이 부모님이 너무 놀라는 거죠.
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예수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진흙을 내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내가 보인다고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었군요. 그랬군요. 막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기쁨에 이제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고 아니 어떻게 나면서부터 달달봉사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눈이 뜨게 됐대? 어떻게 된 거지?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낫게 해주셨대는만 지난번에 그 예수 선생님이 그 안진뱅이도 일으켰는데 아이고 예수 선생님이 그 귀머거리도 듣게 하셔가지고 사람이 듣고 말하고 했잖아. 뭐 여러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 안식일날 이런 일이 있어? 하고는 이제 우리랑 같이 갈 때가 있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지 않아도 안식일날 38년 된 환자가 치료를 받아서 그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온전히 나았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얼마나 그가 감사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거 안식일날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떡하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일이지. 반죽 그 밀가루 반죽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반죽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 일한 것이다. 이 반죽을 눈에다가 붙여주고 이거 그런 의료행위. 의료행위가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 율법에도. 그런데 율법에가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 조항을 더 잘 지키려고 그 여러 규례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든 마음은 좋아요. 더 잘 지켜보자. 근데 이것이 아주 법이 돼가지고 사람을 옥조이는 데까지 나간 거죠. 그러니까 바느질도 몇 번 땀을 띠면 이건 일이야. 이렇게까지 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이 눈에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침을 뱉어서 반죽도 했고 말이야. 그리고 그걸 붙여줬으니 의료행위를 한 거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흙을 눈에다 붙이면 의료행위로 눈이 좋아집니까? 근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낫지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이제 요 말씀 바로 전에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누가 그렇게 눈을 낫게 했느냐 했더니 이 사람 자기 말을 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고쳐줬다. 그 사람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렇게 내 눈에다가 붙였더니 그리고는 실로암으로 가라. 근데 실로암이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보냄을 받아서 오신 거고 예수님도 그 사람이 말하기를 보냄을 받은 바로 그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보내시는데 여러분들도 보내셔서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로 예배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 예수라는 사람이요 라고 말했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는 눈이 안 보여서 예수님인지 몰랐고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고 막상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못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묻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눈을 보게 됐느냐 이게 말하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가 문제가 아니라요, 누가 고쳤니? 이게 문제죠. 누가?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소경들도요, 예수님이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그 고치신 게 다 달라요. 그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맹인이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다 그냥 침을 뱉었어요.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는 손을 대시고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리고는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냐고. 다시 한번 안수하셔요. 그랬더니 잘 보입니다. 환히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 번에 주님이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연거푸 안수하시면서 치료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치료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두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두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냥 그 눈에다 손 댔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환히 보게 됐습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말씀으로도 치유하시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낮 예배 때 와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집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수도 있고, 또는 금식하다가 응답받을 수도 있고, 하여튼 찬양하다가 응답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그것이 그렇게, 하여튼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진흙을 눈에다 발라주고는 가서 씻으라 했더니 그렇게 씻어서 내가 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두 파로 탁 나눠져요. 뭐냐면 그 사람 그렇게 눈을, 아니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칠 수가 있지? 이야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아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그 눈 고치는 건 둘째고,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안식일에 고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귀신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안식일, 이게 두 파로, 같은 바리새인들인데도 두 파로 나눠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요건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이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걸 수가 있고, 또 귀머거리가 듣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 귀가 먹으면요 말도 못해요. 귀머거리가 말할 수 있고, 이것이요 메시아의 요건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소경이 눈을 뜬 예수님 이전에 그 사건이 없어요. 소경이 눈 뜬 사건, 더더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데 그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됐다, 이 사건이 없어요. 이것은 메시아의 요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린 기적도 있잖아요.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고 살린 기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경이 눈 뜬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서로가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하는 말이 이래요. 이상한 어떤 상황이에요.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이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요. 이 사람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아까는 예수라는 사람인데 난 몰라요 그랬고, 지금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님이시구나. 왜냐하면 모세나 엘리야나 이렇게 다 선지자들이 그런 또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치료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사람은 구원은 못 받아요. 치료는 받을 수 있으나. 아, 예수님은 선지자군요. 이런 고백 가지고도 구원 못 받아요. 선지자라고 믿는 거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좀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아멘. 이 유대인들이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지자라고 말하니까요, 이게 큰일 났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안식일을 자꾸만 깨트려. 근데 그것은 안식일을 깨트린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한 거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깨트린다. 근데 율법에 대한 어떤 조례를 자기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뜨렸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아주 그 올가미에 씌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 이 사람 다니는 곳마다 다 나 눈이 멀어서 태어났는데 내가 이제 예수가 나를 눈을 뜨게 하셨다. 이 얘기를 어디 가든지 말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이제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못 믿어. 야, 네가 맹인이었다는 걸 어떻게 믿니? 아닌 것 같아. 설마 맹인이었겠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겠어? 그런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았다고 말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오라. 부모를 찾아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 육신의 눈 뜨자마자 이게 지금 법정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에 가서 공회원들에게 지금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고 치료를 냈는데 깨끗하게 치료받았는데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부모조차 이제 오라는 거예요. 왔습니다. 부모가. 그랬더니 묻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부모가요 대답을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맹인으로 난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라는 거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게 눈을 떠서 자기들의 소원이죠. 아, 우리 아들 눈만 뜨면 얼마나 좋겠어. 네가 얼마나 답답하겠니. 아이고, 네가 눈만 떴으면 다른 사람 다 눈을 뜨는데 너는 어째서 눈이 감겨져서 이렇게 네가 참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 부모의 소원이 아들 눈 뜨는 거죠. 당장 눈을 떴는데요. 눈 뜬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러고는 이 사람 그 바리새인들이 펄펄 뛰면서 말하니까 이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출교해 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 유대교에서부터 내쫓는데요. 이거 내쫓으면 생활이 안 돼요. 뭘 살래도 안 팔아 그 사람에게. 예전에 우리 코로나 시대에 뭐예요? 그 백신 안 맞으면 식당도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백신 맞았느냐? 백신 맞은 거 뭐 이렇게 확인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 그거 이상으로. 그래서 뭘 팔라 자기가 농산물이 있다 팔려고 해도 못 팔아요. 그러면 이쪽 교회 안 가고 이쪽 회당 가지 않고 다른 회당으로 가야지. 안 돼요.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큰일 났어. 아들이
낳은 것만 가지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아들이 성인 아니냐.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어떻게 해서 우리 얘가 맹인으로 태어났고 또 내 아들인 거 맞지만 누가 저렇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낳는지 우리 모릅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부모가. 이 아들이 분명히 씻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펄펄 뛰면서 좋아서 부모님에게 말을 했겠지만 이 부모님은 출교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소함이라 그랬잖아요. 자,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 부모가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했더니 이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또다시 조사해 재조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조사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부모에게 물었더니 부모가요 말을 탁 이렇게 그는 정말 그리스도 같다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출교될 걸 아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했더니 다시 묻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물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근데 여기요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영광 돌려라는 말이 아니고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근데 뭘 맹세해요?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그는 죄인이라고 너 맹세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라는 거죠.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치료를 받았지만 무서워서 이미 다 들을 건 들었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출교당할 것이 무서워서 그렇죠 뭐 나는 그냥 바리새인님들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넘어갔다면 그는 눈은 뜨여졌을지 몰라도 영의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들어가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입이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입이 열려요. 그러면 그렇게 입이 열려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25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사람이요 그래요. 그가 죄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아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맹인이었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맹인인데 지금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봅니다. 이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떻게 보게 됐느냐? 아까 물었잖아. 다 조사 끝났잖아요. 다시 조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다 말했는데 근데 듣지 않고 어째서 또 묻습니까? 아까 다 뭐 사차 사사시 세세히 다 묻고 자기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약간 조롱을 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도라는 것 나는 제자요. 이제 나는 그의 제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요, 복잡하게 자기 생각이 많은 분들은 예수님 잘 못 믿어요. 지금 한번 저는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일 소경인데, 항상 더듬쩍 해야지만 해야 되는 소경인데, 그 예수님이 내가 빛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서 눈에다가 뭔가를 발라주더니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빛이야 라고 말하며 보낼 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서 그 실로암까지 가서 내가 눈을 씻으면서 그렇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아 뭐예요? 아 뭐 붙이는 거예요? 참나 이게 뭐야 도대체 뭐야? 흙이잖아 이거. 이러면서 막 이렇게는 혹시 안 할까? 이 사람은 여기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아니 빛이? 그래? 이분이 빛이요? 가서 씻고 오너라. 그러니까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라는 건요 굉장히 단순해요. 생각도, 믿는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그러하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게 단순해요. 말씀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누군가 하면 아담과 하와 같이 그 자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아는 여러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자기 자아대로 뱀이 말한 걸 듣고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되려고 그랬나? 아, 우리 눈 밝아진대잖아. 이러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버려요. 에덴에서는 계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잊어버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하나야.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하나예요. 그러나 몰라서 먹은 거 아니고 자기 생각 때문에 먹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앞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때로 어떤 분은요, 굉장히 밤에 잠을 못 잤다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왜 그러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생각하냐고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아니 무슨 생각을 밤새도록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도대체. 근데 그가 바로 나야.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권사님이 이렇게 서로 말을 했는데 그날 전사님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거 무슨 뜻 아니에요? 그 말한 대로 그대로예요. 그랬더니 아닐 거래.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래서 그렇게 말했을까? 저래서 그렇게 말했을까? 에이?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이 하실 때 뭐라 그래요? 이리 와봐. 이렇게 그 소경, 그 마가복음의 소경, 그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마을 밖으로 그렇게 해야 됐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할 때 손 놓으라 말이야. 왜 나를 납치하려고 이러는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없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눈에다 침 뱉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침 뱉었다고. 그러더니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다는 안 보이지만 나도 봤어요. 다시 합시다. 아예 그만두라고. 이 정도 가지고도 괜찮다고. 그게 아니라 순종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이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자기 이미 제자가 됐네. 나는 제자인데 당신도 제자 되려고 그래요? 묻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욕을 한 거예요.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뭐라 그럴까요? 막 개 베이비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막 욕을 막 했어요. 그렇게 말 안 했겠지. 뱀 새끼라고 말했겠지. 그들의 욕은 그렇게 욕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조금 달라. 근데 아무튼 그 점잖은 바리새인들이 막 그 사람에게 막 욕을 막 쏟아붓더니 야 너는 그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래요. 모세가 거기 없었기 망정이지. 모세가 있었으면 야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했을 거야. 나는 하나님과 나는 직통했잖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내가 율법 쓴 게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내가 율법 쓴 줄 알아 이렇게 말이 나왔을 텐데 이들이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더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거기까진 좋으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지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한 말 중에서 메시아의 요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메시아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구약이 다 완성이 된 때예요. 구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그들이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벌써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요 날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어요. 수많은 것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그러면 인정해야죠. 아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로구나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 어디서 왔는지 몰라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요 대답 이거 소경에 아니 그 사람이 내 눈 뜨겠는데 아니 나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맹인이었다가 내가 이제 눈을 뜨겠단 말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요? 아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이 일이 지금 단순한 육신의 일입니까? 이 영적인 일인데 영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짜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나 같은 이런 달달봉사를 낫게 하신 것 이런 하나님은 죄인 그런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하신 게 아니라 경건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경건하신 분이니까 내 눈을 하나님의 뜻대로 뜨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누가 도대체 창세 이후로 눈 뜨게 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많이 듣던 말이야 이 말. 자기가 그 눈이 뭐 했을 때 이제 옆집 할머니도 와가지고 아이고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눈 뜬 적이 없어. 누가 그렇게 고쳐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가 때로 이거 눈에 좋아요 결명자차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이렇게 해도 그거는 시력이 좀 약해졌을 때 밝아질 수는 있어도 그렇게 나면서 그 눈먼 사람은 못 고쳐. 이런 얘기를 이 사람 많이 들었어. 보는 사람한테 그런 말 다 들어. 그리고 성경에도 어디도 눈 고쳤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창세 이후로 아무도 눈 고쳤다는 말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준 그 예수 그분이 이렇게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해요. 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계속 이 소경의 믿음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인데 나 전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랬죠? 지금 세 번째는 단계가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왔네요. 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믿으면 구원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오신 예수님 여기까지 아는 거는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더 나가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요. 34절에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너는 죄 때문에 넌 소경으로 너 태어났잖아. 그런데 네가 그래 눈 떴다고 그래 우리를 지금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소경이 한 말이 뭐가 틀렸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이제 이 사람 욱박지르면서 권위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다 알아. 야, 너는 그 소경으로 태어나서 네가 지금 그런 그 모습 이제 소경이라고 얘 소경 아니었을 거야? 뭐 소경이었겠어? 이렇게 했다가 소경으로 났다고 말하니까 이것을 아예 그 어떠한 그 뭡니까? 무시해도 되는 조건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어떠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그거를 그 사람의 약점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어떤 내용을 오픈하고 할 때 아이고 그랬잖아 이래 그걸 약점으로 봐서 그걸 갖다 짓밟는 어떤 한 꺼리로 만드는 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소경 아닐 거라고 하다가 소경인 것이 확실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두세 증인의 말에 의해서 이제 그 증거가 있으면 증인들이 말을 하면 그거를 인정해요. 근데 처음에 몇 명이 그들이라고 말했으니까 2명 이상이죠. 몇 명이 이 사람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소경이었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부모 데리고 와라. 부모가 와서 인정했어요. 그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랬지만 이제 그래 알았어. 소경이라는 건 인정해.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은 죄인이야. 그건 너 서원해. 그거 맹세해.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35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분 보통 그 사람 아니야. 그리고 계속 바리새인 아주 서슬이 시퍼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아주 협박 속에서도 이 사람이 굽히질 않아요.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맞아요. 이러고서는 당당해요. 그러니까 내보내버렸어요. 출교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 듣고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휘온투 안드로프 이 말이에요. 휘온투 안드로프인데요. 이게 그 성경마다 조금 다릅니다. 휘온투 안드로프 해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여진 성경도 있어요. 그거는 휘온투 데우 그래요. 데오스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온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흠정역 KJV가 바로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루터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온 거 많아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백했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많아요. 그건 다 따질 수가 없어요. 하도 많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 왜냐하면 성경은요 사본을 이렇게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면 그걸 다 필사를 해서 적어서 놓은 그 사본들이 있는 거지 원본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본 중에서 어떤 거는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번역된 것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적힌 게 있어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혔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성경은 이렇게 우리 지금 개정개혁도 인자라고 말을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35절에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럴 수 있겠다. 나를 치료한다면 하나님밖에 더 있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이게 동격이에요.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면 사람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맨 밑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8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요 그 누구라고 하는 아버지와 동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등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를 믿느냐 그렇게 하실 때 그 소경이었던 자가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사람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근데요 주여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공경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소경이 지금 어디까지 믿음이 성장되느냐 하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선지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여러분 인정해야 구원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야?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믿고 절할 수 있나요? 너랑 말하는 자가 바로 나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 그거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세요?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자기 눈이 떠졌잖아요. 눈이 열렸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은요 기적이라고 하는 열매만 똑 따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군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거를 믿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을 칼집 내듯이 드려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제가 잘 해요.
왜 그러냐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질도 많이 받아서 부자도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것은요, 그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고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피 흘린 그러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너를 구원자로 온 거야. 그것을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여러 기적도 베푸시고 치유도 주시고 여러 사건이 있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주님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치유를 받았다고 해도 아까처럼 이렇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지요. 우리 아들 눈만 뜨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말하니까 아이고 몰라요. 그 어떻게 고쳤는지 몰라요. 그 직접 물어봐요. 아유 우리가 뭐 알 길 있나. 우리가 보기를 했어요. 뭐 했어요. 몰라요. 여러분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요. 그 부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후에 다시 믿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자기가 기적, 우리 아들에게 이런 기적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학수고대 기대했지만 마침 자기의 인생살이 속에서 어려운 일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올 때는 그냥 나 몰라요 하고서는 뒤돌아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 어떻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도 이거 다 치료가 됐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아이고 그래도 내가 밥벌이 그냥 앉아서 구걸을 할 때는 그런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아이고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쫓겨나고 나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무슨 팔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난 눈 이거 뭔가네 정말 눈 고친 건 다행이지만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거고 영안이 다친 거고 그 사람은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치유와 더불어서 주님은요 그걸 주는 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절을 했어요. 왜?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겁니다.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래요.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그러나 초림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자예요. 재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이미 심판 가운데 서 있어요. 다시 말씀할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구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인데요. 나는 안 받아들여. 구세주인 줄 모르겠어. 그 사람 뭐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이 사람 하나님께로 온지 난 몰라. 내가 보기를 했어. 뭐였어? 몰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거절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까지가 우리의 기회이고 우리는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지만 또 개인의 종말은 다 달라요. 개개인의 종말 개인의 이 땅에서의 개인의 종말 때까지가 기회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는 바로 그 기회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래요. 나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한다. 이게 뭐냐면요. 나는 안 보여.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노라. 죄 없는 자가 되게 하고 나는 죄 없어. 내가 무슨 죄. 아이고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그는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의롭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나는 본다. 내 눈이 뭐 있는데 내가 왜 못 봐? 다 보지.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은 뭐냐면 너는 영의 눈이 어두웠어 이러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웠고요.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렸어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을 인용해요. 너는 뭐가 잘못했네. 너는 뭐 죄인이네. 막 인용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할 때 너희는 눈이 맹인이로다 이래요. 예수님을 정작 못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 소경이었다가 눈 뜬 사람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라고 만 이때의 주여는요.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주여거든요. 주여라고 말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해요. 경배를 해요. 예배를 해요. 그때 이 사람은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는 잘났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주님은 너는 그렇지 않아.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살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저는 삽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너는 이미 부요한 자야. 내가 너를 생명을 줬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요.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서 설교하니까 너는 구원, 너는 됐어, 합격 이런가요? 설교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바리새인들이요. 영적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영적 지도자가 그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끌고 갈 수도 있나요? 영적 지도자가 지금 그 시대 바리새인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인 리더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대로 끌고 갈 수도 있나요? 크게 시작.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하십니까? 누가 도대체 영적 지도자가 잘못 이끈다고 말합니까? WCC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WCC는요. 그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WCC예요. 우리나라에 WCC에 최고봉이 있죠. 이 얘기를 다 했지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여러분 다 까먹으셨겠지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실지고 사실이고 계속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김사만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지만 김사만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교단이 거기다 들어왔잖아요. 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 그 WCC는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천주교도 와, 뭐 기독교도 와라. 기독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또 뭡니까? 저기 이슬람교도 하나야. 다 원불교도 하나야. 불교도 하나야. 다 와.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정령 숭배하는 그들의 믿음도 와.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뭐예요? 무당.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죠? 무당들도 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다 생수를 한 그릇에다 부으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악함이 어디 있습니까? WCC 아니라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교계 지도자들이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WCC를 우리가 배격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그 시대에 그렇게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WCC 아니라고. 그랬더니 당장 어떤 일이 나와요? 선교사 수를 줄여버려. 왜냐하면 어느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면서 선교사들은 목숨 내놓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보내던 교회에서 안 보내는 거예요. 적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들이 못 들어간다.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선교비 안 보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내주면 보내주지 마라. 그냥 할 거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잘못 끌 수도 있나요? 이 시대도 그렇고,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든지 그런 악한 짓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로 온 거야. 이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 이렇게 여러분 분명한 믿음으로 설 때에 그를 주님은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경이었던 이 청년과 그 바리새인들과는 세상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소경이고 이 사람의 직업이 거지예요. 소경, 거지. 이거는 빌어먹고 성경은 잘 몰라. 그 시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국어, 수학 뭐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꿰뚫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주님 볼 때 주님의 대적자가 돼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 소경은 나 출교돼도 돼요. 나는 진짜 주님만 믿을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